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대강절 시작과 함께 이제 새해를 맞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재정을 이제 12월로 마감을 짓고 12월부터 새로운 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12월 한 달은 이제 준비하는 달로 2023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지나간 1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왔는가? 새롭게 우리 맞게 될 2023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참된 충성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달란트 비유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고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된 충성의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기 주인은 누구를 예표하죠?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겨 주셨는데 오늘 5절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맡겼다.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풀면 능력대로라는 뜻입니다. 능력대로, 능력에 맞게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그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다 똑같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기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왜 누구는 5달란트나 맡기고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나,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으로 가 보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달란트도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달란트를 보통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데나리온,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 얼마나 받아요? 요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15만 원도 받는다 그러고 뭐 20만 원도 받는다 그러고, 저같이 뭐 막노동 안 해본 사람도 저 아파트 현장 가면 무조건 15만 원 준다 그러대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지우고 하루 이 일당에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해도 6천 달란트니 얼마? 6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6억이 되는 돈입니다. 6억. 엄청나게 큰 돈을 맡긴 거예요.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맡긴 거예요. 5달란트도 큰 돈, 2달란트도 큰 돈, 1달란트도 큰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 맡은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5달란트 즉시 나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도 즉시 나가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받은 달란트의 100%의 이윤을 남기는 그런 헌신,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렇게 주인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섬기니 21절도 23절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예?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말이죠. 6억도 되고 10억도 되는 땅을 파고 거기 묻어뒀다. 왜 그 돈을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24, 5절 말씀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말이죠,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아주 못된 주인이고 악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생각, 충성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땅에 묻어둔 게으르고 악한 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8절 30절 말씀 보면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가져다 줘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의 그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재능대로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능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그 받은 능력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칭찬과 상급을 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시다. 내게 주신 재능이,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풍자 얘기인데, 어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피아노가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오늘도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내가 없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박자에 맞춰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겠니? 그렇게 되면 아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거야. 내가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하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이크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없으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제대로 들을 수 있겠니? 내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지. 자랑을 해요. 옆에 있던 의자가 썩 나서며 하는 말이, 너희들이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요새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교회 아예 안 나올걸? 옛날같이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어? 교회 안에서는 의자인 내가 제일 중요하지. 자랑을 해요. 옆에 있는 선풍기도, 에어컨도, 온풍기도, 강대상도 한마디씩 거들면서 자신들이 제일이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기물들 눈앞에 갑자기 나사못 하나가 보여요. 모두 나사못을 바라보면서, 너도 이 교회에 사니? 그러니까 나사못이, 나는 저 지붕이나 천장에 박혀 사는 나사못이야. 교회 기물들이 보니까 참 조그마한 게 하찮아 보이거든요. 아이고, 너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어디다 쓰겠니? 비웃고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근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니까 교회 지붕 함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저 천정에서 비가 뚝뚝,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기물들이 막 기감을 하는 거죠. 피아노, 마이크, 의자, 선풍기, 난로, 온풍기, 강대상 서로 겁에 질려 나는 피 맞으면 안 되는데, 피 맞으면 큰일 나는데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박을 했던 나사, 구박 맞고 나사가 저 한 구석, 교회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나사 못을 바라보면서 네가 혹시 저 비 막아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나사 못이 단숨에 달려가서 흔들리는 그 지붕 함석을 딱 막아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부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 천정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나사못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귀히 여겨줬다, 존중히 여겨줬다고 하는, 뭐 풍자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건 많건, 남자건 여자건, 많이 가지고 살던 적게 가지고 살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오는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총회로 모이는 주일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재능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어디 있는가? 이거 잘 재능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땅속에 묻어둔 채로 게으르고 악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은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맡겨진 그 재능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남은 생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충성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9절 말씀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랬어요. 오랜 후에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랜 후에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충성을 바라보시고 오랫동안 우리 충성을 바라보신 후에 평가하신다,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해 보신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결산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재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학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형편처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충성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칭찬 상급에 이를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칭찬과 상급을 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영국의 캔터베리라는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 관리 집사가 돼요.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교회 관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뭐 허드렛 일, 심부름 뭐 다 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니콜라이가 정오가 되면, 난 12시만 되면 탑 위에 올라가서 5분 동안 종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정오가 되면 올라가서 종을 쳐요. 근데 항상 5분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종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기는 가는데 5분 전에 올라가서 종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소리를 듣고 듣는 사람마다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5분 동안 종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후에. 근데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이 종을 치는지 런던에 사는 시민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맞출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다. 여러분, 후에 니콜라이에게 두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을 잘 믿음 안에서 키워내는데 나중에 큰 아들은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고 둘째 아들도 역시 대학의 의학 교수가 돼요. 둘 다 교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이 축복 속에 장상한 아들이 아버지가 자꾸 나이가 드시니까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종치는 일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유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 아버지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종을 사명으로 알고 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종을 쳐요. 76세가 되었을 때 니콜라이에게 병이 찾아와요. 병든 몸으로 어떻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종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지막 종을 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가족들 부축을 받아서 종탑에 올라서는 거예요. 종줄을 잡고 기도하던 니콜라이가 결국 종줄을 잡은 채로 기도 중에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을 한 거예요. 죽기까지 그것도 변함없이 충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당시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종치기 니콜라이가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종을 붙잡고 죽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평민인 니콜라이,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말이죠, 그 집안을 귀족 가문으로 올려줍니다. 귀족 가문으로 올려주고 이 니콜라이를 황실의 묘지에 안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장을 시켜주고 성자의 칭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성 니콜라이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충성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의 사람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연세대학교 명예철학 교수인 김영석 교수를 여러분 잘 압니다. 올해 103세가 되었다 그래요. 103세. 100세 되었을 때 양평 지역에 와서 간증을 했죠. 강의 간증. 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은퇴하면 빨리 가더라. 자기가 지금까지 안 죽는 거는요,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강의를 하고 계속 뭔가 일을 찾아서 하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내년도까지 강의가 이어져 있어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은퇴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해야지. 은퇴하면 나 이제 뭐 나이 들고 뭐 병 들고 뭐 아유 이제 뭐 놀다 먹다 가지 그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냥 놀다 먹다 가려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빨리 죽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은퇴했다고 이제 뭐 편히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가지 그러면 빨리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 충성은 여러분 은퇴까지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 충성은 죽기까지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이 되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김 작정서를 다 나눠드렸어요. 2023년도 내년부터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잘 찾아서 여러분 오늘 잘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올해는 우리는 결산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변함없는 충성으로 칭찬 상급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1절 23절 말씀은 똑같은 주님의 칭찬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칭찬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작은 일에 잘 충성했느냐,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뭐 큰 일이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을 안 해요. 작은 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은 칭찬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 선교사 중에 캐나다 출신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 무엇보다 이 게일 선교사는요, 우리나라 자체를 사랑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과 글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책을 쓰면요, 표지에 태극 마크를 다, 우리나라 마크예요. 예. 우리나라 그 마크를, 태극 문양의 마크를 넣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선구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이 책에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게일 선교사가 복음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라 했고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입니다. 나에게 만일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고찬익을 추천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대단했는지 말이에요. 노벨상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찬익을 높이고 칭송했어요. 이 고찬익의 1905년이에요. 1905년 우리 서울로의 소속이에요. 우리 같은 소속인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이시고 우리 한국교회 최초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이에요. 2주 전에 우리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은 고찬익 장로님이시다. 근데 원래 이 고찬익은요,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가파치입니다. 가파치가 무슨 출신이죠? 옛날에 천민입니다. 천민, 백정, 가파치 다 천민 출신이에요. 게다가 노름꾼의 술꾼의 사기꾼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한 번은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데 얼마나 매를 심하게 많이 맞았는지 그만 벙어리가 될 정도로 맞았다. 여기저기 빚독 쪽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고 말아야지, 독한 마음을 갖고 독약을 마셨는데도 또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게일 선교사를 만나는 겁니다. 게일 선교사가 전도지 하나를 더 자기에게 내어줘요. 그 전도지, 요새 우리 교회도 전도 용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전도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도지에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전도지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내 이름이. 제목만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그 뭐에다 쓰겠나, 방 한쪽에다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찬익이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고 말도 못 잇고 고고고 하다가 제 이름은 고가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난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대답을 했다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마시더라. 여러분, 잠에서 깬 고찬익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전도지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갑자기 벙어리 됐던 혀가 풀리기 시작해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기뻐서 게일 선교사님 찾아가서 게일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저작거리 장터에서 자기가 가죽으로 만든 그 신발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는 도둑놈이고 싸움꾼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 드릴 테니 부디 이거 받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로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민이나 하는 일인 신발 만드는 그 천하고 작은 일도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알고 그것 주님 앞에 드려 복음 전하는 일로 충성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찬익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영적으로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되시는 영광을 주셔요.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데 이 고찬익이 매달 100냥씩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요. 건축하는 앞장을 서서 100냥씩 헌금을 했다. YMCA 청년 운동도 앞장서서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늘 복을 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 2023년 새로 오는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작은 일,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의 칭찬, 상급, 면류관에 이를 수 있는 충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